아버지 말씀을 대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을 밝히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게 되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시다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시다.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이 아주 중요한 명령이에요.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그죠? 아주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러한 또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미국이 낳은 유명한 작가 중에 윌리엄 포크너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대학원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했고 제가 오후에 사역을 하러 내려가는 옥스포드가 이 저자가 태어난 곳이고 주 배경이 됩니다. 유일하게 남부 사람으로서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작품들이 있어요. 이 사람의 저는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A Rose for Emily, 에밀리를 위해 장미 한 송이를 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사실은 처음에 장면이 장례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엄청난 대저택에 많은 타운 사람들이, 그 도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장례식을 보러 가는 거예요. 에밀리의 장례식을. 그런데 사실 이 에밀리는 누구냐면 그 지역 주지사의 딸이었습니다. 주지사는 한참 전에 죽고 에밀리도 이제 죽었는데 그 장례식을 갔습니다. 50년 동안 이 맨션의 집에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간 게 에밀리를 추도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호기심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많이 몰려갔습니다. 에밀리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그 집이 맨션이잖아요. 이제 구경을 하러 여러 방들을 또 돌아봅니다. 허가를 얻어서 이 왔던 사람들이 여러 방문을 둘러보는데 2층에 올라가서 한 큰 침대 방문을 여는데 거기에 한 시체가 있었습니다. 에밀리 시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체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데 그 겉에 입은 옷을 보니까 사실 예전에 에밀리가 잠깐 좋아했던 북부 사람 청년의 그런 시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밀리는 너무너무도 외롭고 힘들어서 한 사람을 거기에 죽여가지고 거기에 그대로 보관한 거예요. 그러면서 소설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설이 정말 기괴해요. 이상해요. 제가 정말 읽기도 너무 이상한데 왜 이렇게 이 작품이 유명하고 많은 사람에게 읽히냐면은 사람이 극단적인 외로움과, 그죠? 사람이 극단적인 고립으로 몰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인간 본성,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소설이라서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모였어요. 그죠? 서로를 안다고 해요. 우리는 주장이에요.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아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인간 깊은 내면에 있는 그 사람의 고민과, 부부는 아닐지라도 여러분들 이 교회 한 교회로 모이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는가, 아니면 겉으로만 그냥 다 잘 차려입고 나와서 내가 겉으로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는지,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관계면에서 진정으로 나는 우리 성도들을 이해하고 깊이 있게까지 이해하는가, 그들의 장점만이 아니라 단점과 그들의 어쩌면은 보여줄 수 없는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내가 알고 감싸고 사랑할 수 있는지 이 소설은 묻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깊이 있게 묵상하길 바라요. 과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한번 볼게요. 주보 보시면 첫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죠? Love our neighbor as ourselves.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하나님께서. If we love our neighbors as ourselves, it will fulfill God's law.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려는 거예요. 완성한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성경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는데 유일하게 사랑의 빚은 많이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빚을 많이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사랑으로 많이 갚으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 거기 보세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complete, fulfill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온전히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10계명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 화면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죠? relationship. 보시면 하나님만 섬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우상 만들지 말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미스유지하지 말라는 거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의 예배드리라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건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그런데 흥미로운 건 여러분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데 하나님의 관계와 사람 관계 사이에 끼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이 아버지 엄마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간에 껴있고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건데 이 명령을 요약해 보면 뭐냐면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요약이 된 거예요. 그게 한 구절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할 수 없어요. 간음할 수 없어요. 도적질할 수 없어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쉬운가요? 어떤 이혼 전문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했대요. 부부가 이혼의 과정을 시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서로를 알아간대요. 무슨 말이냐면 부부가 살아도 서로 잘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의 깊이 있는 것들도 감싸지 못하고 사람의 관계는 언제 오냐면 우리가 그 사람의 약점이 드러날 때 여러분과 저의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 좋은 게 좋을 때 다 좋아 보일 때는 괜찮아요. 그죠?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한 남자와 아내가 처음에 신혼기 때는 어때요? 기억나시나요? 우리 집사님들 신혼 때 기억나세요? 하도 옛날이라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어떠세요? 그죠? 신혼 때는 좋아요. 그런데 신혼이 거치고 서로들의 약점이 드러날 때 내가 그 약점을 감당할 수 있는가가 정말 결혼 생활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너무도 잘 알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약점을 감싸할 때 그죠? 그리고 내가 그 부분을 채워줄 때 비로소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내가 상대방의 약점을 뭐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그래요. 성격 차이가 나가지고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진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격은 다 달라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제가 대화해보면 여러분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성격이 맞아요? 맞춰가는 거죠. 맞죠? 그죠? 그런데 맞춰간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고 참아주고 인내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살아가는 우리는 다 달라요. 직장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저는 언제서부턴가 판단하기를 아예 그냥 집어치웠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독특한 상황에 처해진 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들도 저를 많이 이해하시기를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대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목회자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보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제가 움켜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약점을 서로에 대해서 교회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떤 게 더 보이냐면 시간이 지날수록요 서로의 약점들이 들어와요. 그러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다 좋다가 약점이 들어오는데 그때서부터 정말 사랑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멘이신가요? 그죠? 우리도 정말 건강한 가정과 교회가 되려면 약점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덮어주는 거예요. 감싸주고 내가 그 부분을 감당하면 돼요.
그러면 좋은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남들을 사랑하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We should be spiritually awakened if we want to tell the difference between good and evil.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2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아멘. 11절 보세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죠? 시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멤피스에서 한 흑인이 드라이브를 이렇게 하다가 경찰관 5명에 의해서 폭행을 당했어요. 지난주에 큰 뉴스였고 데모나 시위도 되게 많이 하는 거를 보게 돼요. 캘리포니아 몬트리올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총기 사건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도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는데 보시면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깨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매일 말씀으로 내 영혼이 깨어있는 거예요. 잠자지 않고 상황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 있는지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오실 재림이 가까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기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라. This is the verdict. Light has come to the world, but men love darkness instead of a light because their deeds are evil. Everyone who does evil hates the light and will not come to the light for fear that his deeds will be exposed. 그의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에 거한다는 걸 분명히 보여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스테반 형제가 특송했던 것처럼 눈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눈이 뜨여야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뜨여야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내 삶에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사람의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눈을 띄게 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귀를 들리게 해주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조는 거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졸아도 돼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도. 하지만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그 영혼에게 말씀하시면 귀가 뜨일 때가 있어요. 아멘. 그죠? 눈이 뜨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효성 사람들 열심히 전도하는데 잘 안 와요. 정말 저는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그런 싸움이 느껴져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또 열심을 내서 공을 들이고 그런데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삶에서 계속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죠? 매일매일 열심히 여러분 성경 한 장씩 읽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씨름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꼭 붙잡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이 깨일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갑니다.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새롭게 생활합시다. Let us take off all our sins and put on Jesus, which brings us a renewed life.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새롭게 생활합시다. 아멘. 14절 한번 보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라고 하죠? 옷 입고, 그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뭐 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분의 삶을 내가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 그죠?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 안에서 내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옷 입는 거예요. 최근에 페이스북을 이제 저는 페이스북을 안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저에게 연락이 올 때마다만 체크를 하는데 한 번은 체크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송현섭 형제라고 조영순 집사님의 조카고 우리 교회 와서 뭐 몇 달 정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갔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입니다. 작년에 제가 어머니가 계시는 청주를 방문할 때 우리 현섭 형제가 대전 살기 때문에 이렇게 저 본다고 왔어요.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를 본다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이렇게 와서 같이 먹고 기도 제목이 뭐냐고 했더니 자기가 아주 유명한 빵집이 있는데 베이커리가 있는데 거기 셰프로 어플라이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근데 그 형제는 교회를 안 나갔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열심히 손잡고 기도했죠. 믿지 않는 형제랑 꼭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셰프가 그런데 여기 왔는데 그 베이커리에 됐어요. 너무도 감사하고 살도 얼마나 쪽 빠졌는지 너무 멋있고 그리고 자기가 사진을 보냈는데 새벽 예배 갔을 때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냈어요. 교회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데 그런데 제일 감사했던 건 뭐냐면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보다 훨씬 더 기쁨이 가득하고요. 제 마음에 너무너무도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옷 입으니까 형제가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얼마나 감사하는 삶이 되는지 모르고 목표와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볼 때마다 제 마음 안에 감사가 있고 저에게도 가끔 문자가 오는데 너무너무도 감사해요.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사람들이 신앙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짐을 저는 목격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얼굴 있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멋있어야 돼요. 젊은 친구들 말로는 쿨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You are cool, I'm cool 하잖아요. 쿨해져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표정에서 나와요. 그죠? 그래서 꼭 예수님으로 옷 입고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얼마 전에 유명한 라디오 호스트가 남자예요. 수술을 하러 병실에 이제 들어갔대요. 이제 수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이렇게 이제 누워 있어요. 미국 사람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라디오 호스트예요. 근데 누워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한 널스 간호사가 와서 갑자기 자기 손을 꽉 잡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됩니까? 너무 이분은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놀라가지고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이 자매가 간호사가 손을 딱 잡더니 그때서부터 진심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수술이 잘 되게 하고 무엇보다도 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 잠깐 순간에 간절히 이 널스가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수술을 잘 마치고 라디오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수술이 끝난 지 한참 됐지만 그 자매가 나의 손을 잡아주며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나의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내가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알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이 라디오 호스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바빠요. 항상 지치고 어렵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 삶에서 시간과 내 노력을 떼어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다가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사랑이 쌓일 때 그 영혼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순간이 오고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웃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과 우리들의 물질과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할게요.